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 후반부 초막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얻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다 하셨죠.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가시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참마음, 하나님의 본마음인 성령이 아직 오진 않았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놀라운 예언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수군거리는 얘기들을 그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써놨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그랬을 때 이 메시아가 오셔도 이분이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런 확신에 찬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속들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더니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왜 그냥 왔냐? 그러니까 이분처럼 말하는 분을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도 미혹되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그 선한 일,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장애인 온전케 하는 일을 계속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모세 율법대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주기 위해서, 할례를 태어난 지 2회째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주거든.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한 그 일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진리, 사상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당연히 맞죠. 38년 동안 고생하는 병자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건 이거는 악한 일이다.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에도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개신교 일파 제7일 안식일교인가요? 거기에서도 안식일을 막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정말 머리가 굳은 상태에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지,
우리가 좀 머리가 좀 부드럽고 그 유순하다 할까요? 그 자유로운 그런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을 법문대로 그 법의 문자대로 법을 적용하는 게 이제 법실증주의자들, 뭐 율법주의자들. 히틀러가 이제 법 조문에 따라서 모든 걸 했다는 건데 지금 그 우리나라도 검찰청법에 있는 그대로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해부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난리인데요. 이러한 법에 규정된 문자적인 그걸 중요시하느냐, 전체적인 법의 정신을 중요하느냐. 법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선언돼 있고 그 전제하에서 모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 뜻도 우리 인생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인생들이 다 영생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원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율법주의, 율법의 문자적인 의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인 적용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정말로 율법의 정신,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율법이 있고 선지자 역사서 시가서가 있지만은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구약을 읽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옹졸한 졸렬한 율법주의자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를 그와 같이 문자적으로 그냥 이신층의 그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21세기를 맞아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정신을 잘 깨닫고 정말로 딱딱한 해석이 아니라 부드러운 해석, 성경은 부드러운 비둘기와 같은 영이거든요. 정말로 또 자유로운 해석,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와 자유가 결국은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와 진리,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대전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대전제, 그리고 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찬송가 가운데 천사처럼 섬기며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다고 하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여전히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삶을 산다면 이건 굉장히 위태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대전제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마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생경한 딱딱한 졸렬한 옹졸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넓은 마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넓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악에서 벗어나 선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천국을 바라보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면 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복음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예수님 초막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도 이분이 하신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할 수 있냐, 일찍이 이분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다 하는데, 순수한 사람들은 다 하는데, 바리새인만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뭐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간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에 도취했다고 할까요? 율법에 도취했다고 할까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세계 인문 사상 차원에서 다른 종교 철학 사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논리 전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완벽하다고 할까요? 그 속에 빠져버리면은 그 속에서 헤매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펼쳐지겠더라고요. 우리 불교의 논리, 유교의 논리, 이슬람도 남들 논리가 있겠죠. 힌두교의 논리, 그 논리가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도취하면 완전히 오리무중,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뭔가 교리 속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교리가 전부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리가 덕을 세울까요? 교리가 밥 먹여주는가? 교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이 예수님이 현역으로 활동하시던 때에도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도망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 사역을 한 건데, 이 성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고, 일반 성령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조금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친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참마음,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본마음,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체인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드디어 오셔야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깨닫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면서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